오늘부터 2주 동안 5월의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은 제가 꼭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설교, 오늘 아버지십니까? 다음 주일 날은 맥주절 바로 전 금요일 날인데 우리 교회 청년부가 주관이 돼서 금요 집회를 할 겁니다. 스페셜 메신저가 오시는데 이준석 복음성 가수입니다. 척박한 가정에서 자라고 엄마가 신령한 무당이고 거기서 예수 믿으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사로 부름받고 정말 노래 잘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메시지와 특별 찬양으로 1시간 동안 귀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저는 어머니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니까 남자들 잘 들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남편하고 일찍 사별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커야 됩니다. 난 아들 없어, 딸밖에, 이러시는 분들, 사위가, 좋은 사위가 들어와야 됩니다. 남자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정말 큰 기도의 제목이 되고 마음속에 귀한 여러분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 남편,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가 자꾸 동성연애를 강조하고 공립학교에서 자꾸 동성애를 강조하고, 미국은 뭐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동성애 행사를 서울시에서 공공연하게 장소를 내주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고, 그리고 법적으로 구속을 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를 찬송하는 정치인들, 시장,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시장의 집에 여자가 사위가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남자 며느리가 꼭 들어오게 해주세요. 쓴맛을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찬송하는 정치인이나 시장이 있다면 하나님, 남자가 며느리가 되고 여자가 사위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한두 명이 아니라 자자손손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남자가 요즘 남자답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 같아요. 여자들이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성스러운 남자를 좋아합니다. 예쁜 남자 좋아하고요, 사랑스러운 남자를 좋아하고, 아주 귀여운 남자를 좋아하고, 뭐 예쁘고 귀여우면 다 남자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남자의 컬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자들이 강한 줄 아십니까? 요즘에 남자들이 무기력해서 그런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잃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강해지는 것이고, 이빨이 없으면 무조건 여러분 잇몸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안 쓰고 여러분 쓸 수가 없으면 왼손이 저절로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절대 남자 설교할 때 여자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여자 설교할 때 남자 무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 남자가 중요하나? 남자는요, 하나님이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게 설교의 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나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온몸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온몸이 다 고생합니다. 머리가 정말 나쁘면요,
수족이 다 고생하고, 내 몸은 그렇지만은 한 가정에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은 한 가정이 다 고생합니다. 한두 번씩은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 머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머리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물론 한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남자가 변하면은 반드시 가정이 변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다 변해도 우리 집 그 사람은 안 될걸?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변하면 반드시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은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은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은 여러분 나라가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존재, 남자라는 존재, 남자로서 자라간다는 존재, 이것이 뭐냐 그 얘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남자의 기능, 남자의 역사, 하나님이 남자를 쓴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왜 여자를 만들었냐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은 창세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리라. 돕는 배필입니다. 남자 혼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저보다 똑똑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보다 괜찮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보다 형편없는데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은 도리어 내 일을 방해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9월이나 10월쯤에 우리 청년부에서 설교 시간에 설교 마치고 나서 청년들을 위한 특강을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왜? 한 번 실수하면 인생에 영원한 실수가 오기 때문에,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영원한 실수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우리가 살아나야 될, 남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가? 요즘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요, 돈만 잘 벌으면 돼요. 그거면 그냥 만사오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을까요? 그 가정 속에 한번 깊이 여러분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를 보시죠. 꼭 남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들과 내 사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을 때까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자는, 아버지는 영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버지의 영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은, 예수 믿는 부부라면은, 우리의 가정이라 그러면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영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보시죠. 아버지는, 남자는 그 집안에 제사장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자입니까?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영적 권위자입니다. 남자의 영성, 그러면 우리는 영성은 여자가 훨씬 뛰어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참 부부가 같이 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건 완벽이에요. 부부가 같이 함께 와서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으며 같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 남자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완벽한 힘입니다.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여자들이 하는 거지 뭐. 난 피곤해 죽겠는데, 난 돈 벌어야 되는데. 영성, 그건 와이프가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사실 또 여자들의 영성이 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창조했어요. 여자들은 감수성이 뛰어나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사실 예민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영성은 다릅니다. 남자들의 영성은 리더십과 함께 가는 영성이기 때문에 한 가정을 끌고 가고 한 가정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고 한 교회에서의 남자는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획기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남선교회가 여러분 왕성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부흥의 가속도는 무섭습니다. 여선교회가 여러분 힘 있는 교회는 죄송합니다, 부흥의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나와서 헌신한 가정과 여자만 나와서 헌신하는 가정과 남자만 나와서 헌신하는 가정은 여러분 없습니다. 아내는 예수 믿지 않고 남편만 예수 믿는다, 그런 집 있으면 저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상당한 힘이에요. 남자의 영성은 다릅니다. 여자들의 영성하고는 다릅니다. 남자 안에 영성이 들어가면 남자는 상당한 지적 분별력과 그리고 지혜와 상당한 리더십이 생깁니다. 여자의 영성이 성령으로 영성을 받으면 여자들은 상당한 은사적인 면과 그럼 기도, 사역 이런 쪽으로 여자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같은 은사가 임해도 같은 은사가 남자와 여자에게 임할 때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은 남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영적으로 탁월한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 쓸데없는 권위의식, 그가 여러분 가정 말아먹는 겁니다. 쓸데없는 유교적 여러분 권위의식, 우월의식, 이것이 남자의 리더십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겸손한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가정에서 성경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가 앉아서 성경만 읽고 있어도 여러분 그건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은혜가 됩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아버지 늘 앉으시면은 장로님이시지만은 성경책에다가 빨간 줄을 그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아버님 가실 때 그 관 속에다 그 성경을 넣어드렸는데 그 성경책이 아주 새빨갛습니다. 항상 제가 교회에서 돌아오거나 또 대학원 시절 학교에서 돌아와도 저희 아버님은 항상 앉아있는 자세가 성경책 펴놓고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 굉장히 아무 말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들, 너 어디 아프니? 아빠가 기도해 줄게. 너 내일 시험이구나,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여러분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아버지의 영성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할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순댓국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얼큰하고 뜨겁고. 그래서 24시간 순댓국집을 가서 혼자서 앉아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 테이블에 한 8명 정도 남자들이 일찍 오셨는지 술병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절반쯤 먹었는데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대화 속에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제가 아주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수밖에는 없어. 난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나 한번 유심히 봤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일어났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저 사람이었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옆에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주 안에 거하셨어요. 충만한 주 안에 거하신, 이른 새벽 일찍 오셔가지고, 나는 그거를 보면서 혹시 뉴욕에 있었던 우리 열방교회 교회는 저러지 않았을까? 혹시 저 교회 목사님은 저걸 아실까? 뉴욕에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또 이 방송 나갈 수 있으니까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알아요. 오셔가지고 저에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원들만 오면은 우리 남편이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그들을 꼭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완전히 주가 거하는 목장 모임으로 매주마다 미치겠어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목사님께 상담해보지 그랬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기네 교회 목사님에게는 상담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 하루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정말 아버지로서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리더십을 주세요. 가정의 리더십을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실족하면 우리 가정이 다 실족합니다. 혹시 행여나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자가 변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 잘 모르는 남성들만 모이는 남성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프라미스 키퍼라는 팀입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십니다. 이 프라미스 키퍼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빌 맥캐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빌 맥캐틴이 저 사람입니다. 멋지게 생겼죠. 운동선수 출신이었습니다. 풋볼, 미식 축구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감독이 됩니다. 콜로라도 팀의 감독이 되는데 저 빌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면은 콜로라도 팀이 몇 번이나 우승합니다.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돈방석 위원이었습니다. 이 빌 맥카트니는 엄청난 돈방석 위에 앉았고 형식적인 여러분 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이 파탄이 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유명한 여러분 축구 감독이고 부족할 게 없는데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 아버지가 필요했고 남편이 필요했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지만 자기 남편은, 우리 아빠는 매일같이 축구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극비하는 이 우울증 때문에 이 빌의 아내가 3번이나 자살을 합니다. 3번이나 자살하는데 여러분,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 거죠. 이 여자가 번번이 살아나는 거예요. 2번째까지는 여러분 이 빌이 크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3번째 자살할 때는 내가 뭔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로구나. 내가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닌데 무엇인가 내 가정에 내가 큰 죄를 짓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그는 미식축구를 다 포기해버리고 사랑하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보, 내가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될게.
I will be promise keeper for you. 나 약속 지켜줄게. 나 그런 사람 될게.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목사님 앞에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약속했잖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약속했잖아. 나 그 약속 지켜줄게.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는 자가 내가 될게. 그렇게 하고 아내가 펑펑 울고 저 남자가 펑펑 울면서 그는 축구를 다 접어주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남자가 남자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남자가 남자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큰일 하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있는 자기 친구 남편 불러다가 둘이 같이 함께 손잡고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사람 또 불러다가 셋이 앉아서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서 한두 마디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남자들의 모임이 10명, 20명, 50명, 그리고 동네 전체 남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을 나눴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것이 비전입니다. 난 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남자들끼리만, 가장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기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뜨거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의 모임을 Promise Keeper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Promise Keeper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료를 다 끄집어내기가 힘들고 또 지적 소유권이 있고 그래서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은 이 운동을 더 크게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남성 모임 프라미스 키퍼의 회원들만 여러분 900만 명입니다. 좀 놀래주실래요? 900만 명이면 미국의 인구가 지금 3억 3천만 명입니다. 결혼한 남자들의 회원만 900만 명이면 아내하고 자식까지 다 합치면은요, 미국 국가의 10분의 1이에요, 인구에.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진리입니다. 프라미스 키퍼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라미스 키퍼를 여러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정치에 입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900만 명이 투표를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은 프라미스 키퍼 모임에 제일 먼저 참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5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둘째, 우리 아버지들은 성경이 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성경 무오론. 셋째, 우리는 재림의 신성을 믿는다.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네 번째는요, 거듭남의 이적과 거룩한 삶을 우리는 믿는다. 5번째는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믿는다. 이 5가지 신조가 남자들, 가장들의 프라미스 키퍼의 5가지 신조입니다. 이들은 더 구체적으로 프라미스 키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7가지의 약속을 지키자. 자기들끼리 약속에 딱 언약식을 맺습니다. 이 프라미스 키퍼의 회원으로 들어올 때는 7가지 언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난 이 약속 지킬 거다. 둘째, 다른 형제들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 셋째, 영적 도덕적 순결을 나는 지키겠다. 넷째, 성서적 가치관에서의 결혼과 가정을 만들겠다. 5번째, 시간과 물질로 선교에 참석하겠다. 6번째, 인종교파 장애를 극복해 전도하며 연합에 힘쓰겠다. 마지막 7번째, 세상에 영향력을 주겠다. 저를 보시죠. 1995년도에 제가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는 이 팀을 몰랐습니다.
프라미스키포가 뉴욕에서 집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때부터 한번 프라미스키포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 남자들이 다 뉴욕에 왔고 호텔이 다 매진되고 민박이 안 되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체육관까지 다 무료로 내줬어요. 가보니까 백인들, 흑인들, 아시안, 중국인, 여러분 각 나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체육관에서 슬리핑백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에는 야구 경기장이 2개 있습니다. 쉐어즈 스타디움하고 양키 스타디움입니다. 쉐어즈 스타디움에서 몇만 명이 모인 거기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대단한 남자들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집회에는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애들은 못 들어갑니다. 총각은 못 들어갑니다. 오직 결혼한 남자만. 여자들은 뭐 하냐라고 할 때는 여자들은 저 프라미스키퍼의 집회가 4박 5일 동안 끝날 동안 그들은 금식하면서 자기 남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집회를 홍보하는 홍보 영상물입니다. 이것은 올려주시죠. 저작권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모여요.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까운 데는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October 4th, 1997. 1997년 10월 4일이네. Hundreds of thousands, no one knows just how many, gather on the Washington Mall for Stand in the Gap, a sacred assembly of men. 워싱턴 몰입니다. 전부 다 남자만 모이죠. For 6 hours, they sing and hug, listen. 6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Mainly they pray as the world looks on. 그들은 허그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and ask their God for the strength to.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저 뒤에 이어지는 것이 찬양 집회고 설교,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인데 그 찬양은 지적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서 보세요. 제가 1997년 10월 4일 날 저 모임에도 제가 참석했습니다. 저 때 모인 인원이 아까 멘트에서 나오지만 10만 2천 명이 워싱턴 몰에 모인 거예요. 매 뉴욕에서 했던 집회도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저들의 오프닝송이 뭔지 아십니까? 다 남자들이 반주하는데 세계적인 연주자들입니다. 남자들이 그 스타디움에서 노래하는 그들의 항상 찬양의 오프닝송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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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10만 명의 남자가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 찬송을 한 10분 정도 부르면 남자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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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저는 소름 끼쳐요. 그때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매치 야구 경기장에 5만 명이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남자들이 다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들으십시오. 미국의 여러분 힘이에요. 미국의 힘. 그로부터 2년 후에 워싱턴에서 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제 차를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저기는 10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야외 10만 2천 명이 오프닝송으로 거룩 거룩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인종 갈등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부둥켜 안고 다 같이 함께 울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가 되면 이 나라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남자들이에요. 1년에 몇 차례씩 미국을 옮겨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한국 온 것이 한국의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남성사역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모여서 집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6시간 동안 합니다. 껌껌해가지고 밤 12시 될 때까지. 그리고 낮에는 뭐 하냐? 거기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빌려서 그리고 그룹 세미나가 수십 가지입니다. 남자들이 가서 낮에는 다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특강을 듣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6시간 동안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자의 힘입니다.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야, 내 나이 연소함 때문에 업심여김 당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너 경건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 얘기입니다. 경건한 자는 나이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은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성은 여러분 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남자들이 영성을 잃어버리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 무시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을 무시합니다. 영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권이 없는 아버지들의 특징이 목소리가 되게 큽니다. 그걸로 잡으려고 그래요. 권위로 잡으려고 그러고 목소리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잡혀주죠. 왜? 밥 얻어먹어야 되니까,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뭐만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대학교만 졸업해라, 이 집에서 나간다.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성이 있는 아버지일 때는 자식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나의 롤 모델로 삼기를 시작하고 나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지. 우리 딸들은 너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롤 모델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남자가 남자 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야 될 남자의 핵심적인 것. 두 번째는 아버지의 책임감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책임감이 살아나야 된다. 오늘 좀 특강 같죠?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내가 정말 아버지인가? 책임감이 살아나야 된다. 미국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주는 직업을 가진 다니엘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아이젠버그는 16년 동안에 실종된 남녀노소 약 16만 5천 명을 찾아줬습니다. 1년에 거의 10,000명씩을 찾아준 거예요. 그런 회사입니다. 경찰이 할 수 없는 일들, 공권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아이젠버그라는 이 사람이 설립한 회사에서는 거의 1년에 10,000명씩을 찾아주는 거예요. 실종된 아이들, 없어진 청소년들, 가출한 아이들. 여러분, 16년 동안 실종된 사람 중에 남편을 찾아달라는 의뢰가 75,000건입니다.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절반이 남자 찾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찾아달라는 겁니다. 내 아내 찾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하냐 그 얘기죠. 그런데 16년 동안 아내를 찾아달라는 건수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12건이었습니다. 12건.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후진국같이 3국가를 가보면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애 낳으면 실증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몇 명 낳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에이즈를 가졌기 때문에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것이 후진국의 특징입니다. 영성 플러스 무책임, 이 두 가지가 한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책임감입니다. 동물과 다른 대표적인 것은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낄 줄 아는 겁니다. 책임감은 세 가지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얘기지만 첫째는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이걸 영어로 우리가 godly ma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영적 책임감. 내 자식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치 아버지가 가장에 내가 교육을 잘못시키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는 아버지로서의 회개를 하면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영적인 책임감이에요. 내가 서야 가정이 제대로 서는데, 내가 기도해야 가정이 제대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의 자동 온도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동 온도계. 여러분, 가정에, 남자들은 가정의 자동 온도계. 요즘 여러분 좋잖아요. 딱 온도 몇 도 딱 맞춰놓으면 온도가 딱 거기에 여러분 맞춰줍니다. 그걸 우리가 자동 온전, 서머스타트, 오토매틱 서머스타트라고 얘기하죠. 몇 도 맞춰놓으면 딱 거기에 맞춰집니다. 겨울에는 몇 도 맞춰주면 항상 그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걸 자동 온도계라고 그러죠. 저를 보세요. 아버지의 역할이 그겁니다. 내 가정의 영적 온도를 내가 맞춰놓고요, 나로 인해서 영향력을 주면서 내 가정의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요즘 남자들이 온도계가 돼버렸습니다. 온도계가 돼가지고 지금 몇 도다, 지금 몇 도다, 지금 춥겠다, 지금 영하다, 지금 덥다 아리켜주는 온도계 역할밖에 못하지, 이 세상에 내 가정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 심각한 건요,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요즘에는 온도기도 고장났어. 이게 몇 도인지도 몰라. 이게 지금 추운지 더운지 내 자녀들이 지금 얼어 죽는지 모릅니다. 자동 온도 기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장들이고 크리스찬들인데, 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는 그냥 온도를 이야기해주는 정도인데 이제는 온도까지도 측정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영적 책임감입니다. 아버지들, 남자분들 아주 센시티브하고 예민하게 내 가정의 온도가, 영적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정의 온도가 과연 몇 도가 될 것인가, 내가 얼만큼 더 기도해야 되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애들과 내가 어떻게 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책임은 이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에요. 가족에 대한 책임, 이거를 패밀리맨이라고 얘기합니다. 패밀리맨. 저는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술 먹고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비틀비틀 대는 사람들. 미국에서는요, 술 먹고 길거리에서 제대로 못 걸으면 무조건 수갑 채워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면 정신병원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패밀리맨들입니다. 퇴근하면 그냥 곧바로 다 집으로 갑니다. 백화점 7시면 여러분 다 문 닫습니다. 웬만한 가게들 6시부터 7시면 다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패밀리맨이 뭔데요? 내 식구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 아내를 돌볼 줄 알고, 내 가정을 책임질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고, 가정에서 함께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똑같은 주제로 우리 설교하잖아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이걸 우리가 패밀리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의 일을 도와줄 줄 알고. 내 가정 속에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내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제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워킹맨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경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다 맞벌이 시대지만은 그래도 남자는, 여러분, 가장 남자가 무기력할 때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면은 그때부터 남자는 무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돈 얘기를 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시죠. 자기 일에 대해서 땀을 흘릴 줄 아는 자, 많이 벌든 못 벌든 무기력하지 않고, 많이 벌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업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빠가 정말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여러분 워킹맨입니다. 우리 아빠는 열심히 일해, 내 남편은 열심히 일해. 이거를 우리가 three men, godly man, family man, working man,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를 여러분 하나면 무책임한 자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갖춰야 될 사항들이에요. 저는 한 달 정도 우리 청년부들, 제가 이거를 결혼관과 이성 교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책임감이 살아나야 된다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의 관계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아버지의 관계성이 살아난다. 자, 보시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뭔데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먼저 남자라는 단어를 가지게 됩니다. 남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와서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남편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가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남자고, 아내랑 같이 있을 때는 남편이 되고, 애들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남자의, 여러분, 관계성입니다. 이거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와 아내의 관계를 위하여서. 제가 뉴욕에서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사모님은 행복하겠다. 목사님이 워낙에 자상하고 잘해주고 아주 젠틀해서.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제가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무조건 집니다. 이유는 제가 압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언성이 높아지면 꼭 그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거 봐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거 알까?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집에서도 가운 입고 사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관계성이 두절되면, 대화가 두절되면, 사랑이 두절되면 여러분 영성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모든 게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은 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은 언어를 타고 다닙니다. 이 언어를 타고 다니는 영, 사단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성령이든 우리의 영과 영이 통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언어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 사랑이 묻어 있지 않으면 영적 데미지를 줍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관계성에 책임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언어적인 면입니다. 정말 진지한 대화입니다.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관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는데도 아버지에 대한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거가 아닌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이 가정에, 그것이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아버지인가, 나에게 맡겨진 이 가정에 대한 아버지인가, 내게 맡겨진 저 아내에 대한 내가 진짜 남편인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아버지인가.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한번 굉장히 감동 먹고 제가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3살 때 이민 가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는 저희 교회 애들에게 한국말 잊어먹지 않게 하려고 제가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는,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한국말 대회는 우리 교회들 다 내보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상을 쓸어올 정도로 글짓기 대회, 한글 쓰기 대회, 번역 대회, 통역 대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말로 연설하기 대회 뭐 이런 거.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그 대회를 나갔어요. 거기서 동메달인가요? 그걸 받아가지고 상금하고 같이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한글학교 선생님이 그걸 동영상을 찍어왔어요. 얘가 한 연설을. 그 연설을 저는 영원히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연설 위에 올라가서 나는 목사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될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헌금에 제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하고 1000번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얘가 연설 대회인데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울어서 동메달 받았구나. 심사위원들의 말, 아니야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저도 마음이 울컥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여줬을까? 내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밤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다른 거 기도를 많이 할 거 없어요. 딱 요 3가지. 하나님, 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책임감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관계성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애들이 존경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사위, 하나님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